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먼저 질문해 보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서론 부분처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좋겠어요. 우리가 용서 이런 말씀을 단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증오하고 좀 심한 경우는 저주하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한 가지 이런 질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한 이런 가운데 때로는 어느 사람들이 내게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않고 계속해서 당신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이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때로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다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 잘못했는데 이제 부지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상대는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했다. 이럴 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해보고요. 때로 우리 곁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고 때로 직장에서 그러고 또 특히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요. 또 막 비판하고 또 때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소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가?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지만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고소, 고발 이런 사건들이 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저희 교단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도 참 복음이다. 볼 수 있고요. 일반 이런 교단에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막 서로 막 이렇게 고발하고요. 또 막 고소하고요. 그걸 막 벌금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뭐 세상 밖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하면 우리가 뭐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용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답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그 내용이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어떤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면에 이런 얘기할 때 베드로는 혹 그런 생각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느 그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또 어떤 그 모임 가운데서 내게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보통 사람들이 웬만큼 너그러운 사람은 2번 정도 이렇게 용서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한 3번쯤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렇게 닫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분하고는 이렇게 상종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겠구나. 그럼 7번 이 정도면 이게 굉장하다고요. 어느 사람 딱 한 번 어느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걸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7번까지만 이렇게 용서한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할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으로 헤아립니다. 1번, 2번, 3번, 심지어는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용서의 기준이 이게 있어요. 몇 번까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자녀에게 막 쏟아붓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의 답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그 몇 번이고 뭡니까? 22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럼 이게 몇 번이고 뭡니까? 490번. 이렇게 헤아릴 사람도 없지만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490번까지 용서라는 그 어떤 숫자의 의미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2번, 3번, 4번 이걸 헤아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그래야 실제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완벽하면 모르는데 완벽한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이런 경우에 내가 알고 어느 사람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게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자기는 잘못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어쩌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 얘기는 그분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냥 일상 이렇게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시험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이 말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들리게 하는데 그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고요, 어느 사람이 부엌에서 귓속말로 조맥했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게 문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언약도 아닌데 그걸 딱 붙잡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뇌에 저장하고 영혼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옳은 걸로 알고 아주 조그맣게요, 모기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팔을 불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 전혀 모르죠. 그 사람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정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거 듣지 않고 그 다른 거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 준다, 여기 그냥 숫자적인 의미로 볼 때 490번을 용서해 준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입니다.
누구도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헤아린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음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네 번? 그건 모르겠어요. 몇 번 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계속 관계가 좀 어렵겠다 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490번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도록 하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끝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건 가능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23절에서 용서에 관한 이런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근데 그가 갚을 것이 없다. 여기에 10,000달란트인데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거냐, 여기 성경은 갚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그 당시 임금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정말 이걸 갚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하냐, 16만 4,384년이 필요해요. 10,000명이 쉬지 않고 매일 365일 일한다고 하면 1만 명이 일을 하는데 16년 이상 동안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 갚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런 주인이 얘기하고 있죠. 그 종을 벌써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해라. 근데 뭐라고 했냐,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을 팔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으라.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게 되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 이제 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저기 소리 조금만 줄여. 이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이 아니고 뭐 수십만 년 거쳐야 갚을 만한 이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없던 걸로 주인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10,000달란트 이런 빚진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죄와 사단, 지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70수억의 사람들이 수구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이같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비참한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몰라 그렇지. 결국 불신자들이 이 속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 모든 빚을 10,000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결국은 옥에 가두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런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자가요,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우리가 목을 아무데나 잡지 않죠. 사람 싸울 때 목을 잡습니다. 자기 어떤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을 어느 때 만났어요. 가면은 그냥 팔을 붙잡냐, 그것보다 목을 붙잡습니다. 옷으로해서 목을 딱 붙잡고, 너 내놓을래, 내놓지 않을래, 너 막 죽여버린다, 위협을 하고요. 너 나하고 같이 경찰서에 가자 이러고, 여기 목을 잡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그 동료가 그런 얘기하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간구, 간절히 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이건 갚을 수 있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갚을 수 없는 이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그걸 당연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참 이렇게 악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면에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 이러지 않는가. 너무 어느 사람이 내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정에서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질문하면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하나님 말씀 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어느 사람 나에게 잘못했다, 이런 말씀 떠오릅니까? 그 순간이 뭐냐? 평소보다 막 한 두세 배 뭔가 이런 막 중심에 힘이 솟아나면서 아주 강한 내가 나오는데, 그 내가 어떤 나냐? 평상시에 내가 안 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얼굴 표정, 그 사람이 입에서 내뱉는 말, 그 사람의 눈의 어떤 시선, 그 사람의 여러 이런 몸 동작, 이런 부분이 너무 이같이 뭐 흥분된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신다, 여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이러한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옳은 거고 복음적일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흥분할 필요가 있지만 흥분한 걸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결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거,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의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죠. 이때 그 주인이 자기가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그에게 말하게 되죠. 32절에 말하기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너무 어느 그 부분에 좀 악하게 살고 하면 하나님 뭐냐, 신분이야 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죄를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조연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런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이런 관계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저를 이제 보면 상처받았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그 상처받는 부분이 거의 뭐냐 한 90% 정도는 다 말입니다. 말로 상처받아요. 정말 어느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상처받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주로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을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요 옳은 말도 있지만 옳지 않은 말도 엄청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사실 상대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좀 더디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만 벌리면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홧김에 하는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느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아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아무리 저 사람 나를 악하게 하고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고요. 또 분명한 것은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삶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자의 삶이죠. 또 하나의 전도자의 삶이 뭐냐, 뭔가 어느 사람 보니까 너무 사는 게 멋있어요. 사람을 배려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부분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작은 거지만 돕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이네요. 그 전도자의 삶이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기를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 사람이 복음도 가지고 있지만 삶이 너무 보면은 자기만 못하다 이러면 사람은 복음 자체를 의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복음 몰라요. 그분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이런저런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삶 참 중요해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깍쟁인가, 주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돕는 이런 사람인가, 우리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내 중심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 있죠.
나는 주로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서나 또 뭐 집에서나 이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진다든지 그런가 자기 본인들 알건 어떤 상처받는다든지 우리가 알 건 뭐냐? 물론 주변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와 함께 있고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뭐가 그 대단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끝까지 용서하는 게 성경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손꼽아서 이렇게 헤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정말 복음 전할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손꼽으면서 몇 명인가 헤아리는 그건 옳은 거고, 그러나 복음이 아닌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하나 우리가요 조금 이렇게 주의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요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 막 성격 이상하고 그 사람 나쁘고 그 사람 막 어떻고 이러면 그 상대는 저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나쁘다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을 거리를 두겠죠. 좀 뭔가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어느 기회에 만나서 이런 그 식사를 한번 하고 얘기를 나누고 포럼을 해보니까 그 자기 친구가 얘기했던 전혀 다른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보니까 너무 사람 좋거든요. 그리고 배려심도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 이런 부분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떤 평가와 이런 거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만나기만 이렇게 저희 인사했던 어떤 전도사가 있었어요. 인사도 잘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그 전사, 얘가 이제 그 친한데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뭐 소망교회에 대해서 김 목사가 어떻고 뭐가 막 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보다도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마음에 담고 그를 정말 도왔습니다. 정말로 도왔어요. 7개월 동안을 그에게 대해서, 그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여러 부분의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어떤 표현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전사, 저 보면 인사하는 자입니까? 인사 안 씁니다. 보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전에는 저기 딱 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먹은 않거든요. 그럼 얘가 하면서 저 김 목사 나쁘고 독하고, 저 독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다지 나쁜 사람 아니고 합니다. 저 사람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꽤 배려심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간혹 보면 자료 보내, 최근에도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하와이에서 요걸 해서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또 계속 보내달라 요청을 하더라고요. 또 메일도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뭐 장로님이나 중직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아니고 저 목사라고 명함 하나 한 거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이런 자료. 그래서 알겠다고. 대부분에요 이런 가지고 있는 자료 남에게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 보물이거든. 보물 아무한테나 줍니까?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달라면 그 사람이 다르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다 줍니다. 그 보면은요. 그런데 감동되면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평, 이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입으로 말고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주기도문을 바로 이어서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10,000달란트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몸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고 우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재림에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서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게 어느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용서해 주는가? 이게 사실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악한 사람이 겁니다. 또 나는 아직까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대상이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그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대상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풀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끼리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같이 막 원수처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거 풀어야 돼요. 그 사탄의 통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참 행복, 참 안시, 참된 전도자의 삶,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삶과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막 날 죄를 짓는 이런 사람, 그 사람처럼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죠. 이제 봤다. 그건 완전 효입니다. 그 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포장한 거죠, 완전히요. 그런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해를 이렇게 했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풀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과 이거 화해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용서해 주고요. 또 용서를 구하고요. 다른 사람 화해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 미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중요한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죄는 미워야 됩니다. 근데 죄를 범한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중심에 갖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아가파의 사랑을 내가 갖는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한 어떤 대상, 그 사람이나 그 일을 아예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참된 그 용서죠.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해서 키우는 강아지 발로 차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뻐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이런 그리스도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많은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용서하고, 모든 사람 배려하고, 모든 사람 축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일평생 동안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